예,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좀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예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 엄청난 개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물이 예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알에게 속한 제사장 선지자들을 진멸하면서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므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예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오늘은 남쪽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도 문제가 생겼어요. 예후에 의하여 이 나라를 다스렸던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정권을 쟁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후손들을 죽이는 그 반역의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일이 한 개인에게는 정권을 쟁취하는 탐욕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 왕조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이 어려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속사의 씨앗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달랴의 반역. 아달랴의 반역. 자, 이 아달랴, 우리가 여러 번 지금도 설교를 해오면서 아달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오늘은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도 또 청소년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더 쉬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우리가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고약해서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1등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우상을 섬기게 된 배경에는 그 아내를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이라고 해서 바알 종교의 제사장과도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 딸인 이세벨 역시 마치 이 바알 종교에 있어서 여선지자와도 같이 열심으로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이스라엘 안에 이 바알 종교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바알 종교가 득세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놀라지 마세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보면 얘는 교회 다니는 애다, 얘는 목사님 딸인가 보다, 이런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은이, 그죠? 또 요한이, 단열이, 다니엘, 삼열이, 사무엘, 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무당집 자녀를 요한이 이렇게 이름을 지면 안 맞겠죠? 마치 이 바알을 섬기는데 1등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여 딸을 낳는데 이름을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아달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북쪽의 아합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 신이든 무조건 되고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종교적인 믿음의 생각 속에서 자녀를, 그 이름을 아달랴라고 지었지만 실상 그의 신앙은 바알을 섬기기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신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그러한 거짓 신앙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북쪽 왕의 딸이었는데 이번에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시집을 갑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겨가가지고 그 지역에 전파되는 것처럼 바알 종교가 북쪽에서 그렇게 득세하던 이 바알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아달랴가 이 남쪽에도 바알 신당을 짓고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을 두면서 이 남쪽에도 그만 이 바알 종교의 바이러스가 퍼뜨리는데 이 아달랴가 1등 공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전 여전이에요. 그 엄마가 아주 강한 여자였거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서 북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러한 여인인데 이 남쪽 이 아달랴도 엄마를 닮았는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격이 그런 이 강인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자, 이제 이 남쪽에 왕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이 정치적인 혼란을 틈을 타서 모든 왕족이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등불을 남겨 놓으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실제로 북쪽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다윗, 이 유다 지파에게는 이 남쪽 유다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다윗의 집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북쪽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와서 모든 왕족을 멸하고 그리고 정권을 차지하고서 6년 동안 이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다윗 왕조가 잠시 동안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땅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할까, 나에게 불리할까, 늘 그렇게 이 땅의 왕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아달랴의 반역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다윗의 자손들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서 그 어린 구속사의 씨앗인 갓 태어난 한 아기를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아달랴의 반역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눈을 뜨고 이 상황을 묵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역사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땅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아달랴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저를 좀 잠깐 보시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배웠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인은 교회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할 때 요셉의 꿈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이 여인은 야곱과 그리고 야곱에게 속한 12아들의 이야기, 구약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배웠을 때 이 아이는 장차 오실 구약교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 안에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뱀의 유혹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 뱀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배로 다닌다는 이야기는 뱀이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저주를 받아가지고 기어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숨어 다녀야 되는 형편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흙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흙은 그냥 우리가 뱀이 모래나 흙을 먹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본래 흙이었잖아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생명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의미하면 흙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흙이 되어 뱀이라고 하는 마귀의 먹이가 되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요,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인 악한 영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아달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세력이 마귀요 악한 영이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움직이고 있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 것이 원래 평탄하게 이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장면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계시록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악한 영의 방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얘기는 그 이삭은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실제로 이삭이 와야 예수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 몸에서 날 자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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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잊지 마, 이삭 붙잡고 살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예수, 그 주님 붙잡고 살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삭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기근이 임한 거예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죠.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고 바로가 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못 애굽에 내려가는 바람에 마누라 빼앗기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와야 예수가 오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길을 막고 있는 이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시대를 기억을 합니다. 애굽의 포로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다 죽어버리면 대가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죠? 여기에도 그렇게 악한 영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가 오는 길을 막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때, 물론 정확하게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입니다마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하여 유대인 진멸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원래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사울에게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텐데 결국 이 당시에 진멸하지 않으므로 그 후손이 살아가지고 오히려 이 하만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그 위기. 여러분, 한 민족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악한 영이 막아서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아달랴의 반역 이야기는 그렇게 악한 영이 구속사를 끊어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구속사의 씨앗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전에 있어요. 장차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매일매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늘 바라보면서 아멘.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멘.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자, 1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씨앗인 한 아기를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누가 쓰임을 받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세바. 여호세바. 자, 이 여호세바, 우리 여호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바라는 말은 우리 부엘세바 들어보셨죠? 부엘 우물 세바 일곱 가로 열고 언약 맹세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의 여인이에요.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여호사부앗인데 사밧, 세바 같은 이름이에요. 자음이 같으면 같은 뜻이라고 했죠. 이 여인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그리고 여호야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아내로 여호세바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람 왕이 있어요. 이 여호람 왕이 누구를 낳냐면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이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왕자가 이제 왕위를 올라야 되는데
그 왕실에 속한 모든 자가 다 죽는데 이 아하시아의 갓 태어난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여호세바에 의하여 그 생명을 구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갓 태어난 아들. 근데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어머니 아달랴가 같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아마 베달은 이 여호람의 이복 누이였을 것이다. 딸로서 이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자기 조카를 살려내는 거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그 조카를 어떻게 누가 살리는가? 여호와는 언약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한 아이를 살려내는 이야기. 게다가 이 아이가 6년 동안 아달랴의 통치 아래에서 그 생명이 보존을 받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다스리는 그 6년 동안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위하여 구속사의 씨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이제 이 구속사의 통로를 보면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이 구속사가 끊어질 위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돌에 만져 죽게 될 그런 어떤 일들을 각오하고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뱃속에 아이를 가졌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말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아버지에게 약조물을 받게 하고 그 약조물이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생명이 보존이 되어지고 그렇게 태어난 이 베레스와 세라, 그 베레스에 의하여 결국 구속사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볼 적에는 벌써 살아온 모습들이 그 안에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아달랴로부터 다 진멸당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어린 생명을 구원해내고 6년 동안 그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이제는 다윗 왕조가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자, 이 일에 여호야다가 쓰임을 받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예, 이 여호야다는요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이 거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그저 이 일이 발각되거나 잘못되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역대하 23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건 같이 읽겠습니다. 제7년에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잘 보세요. 지금 언급한 이 사람은 이제 여호야다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일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한 생명을 지켜서 지금 여기 요아스가 있는데 이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아들이야. 이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다윗 왕조가 이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모으는 거죠. 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7년이 되었을 때,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데, 여호야다와 여호야다를 돕는 자들, 이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또 이들이 요아스를 보면서 얼마나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래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이 뛰어난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안식일에 이 일들을 진행을 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군인들이 당번과 비번의 교대식이 있는데, 이 교대식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날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임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알고 있잖아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것, 이날은 우리가 거사를 일으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1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는데 우리가 시간이 요약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끊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됐습니다. 1은 여기 보면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 그러니까 안식일에 당번이 되어 들어온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그 역할을 주고 있는 이야기고, 7절 같이 볼까요?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됐습니다.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비번이에요.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사명을 주면서 이 당번과 비번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하는가? 10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위병들,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역사로 이야기하면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역사적으로는 반란의 모습이지만 다윗 왕의 방패와 창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왜 이 성전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윗 왕이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승리의 전리품들, 그 창과 방패를 주면서 지금 이 요아스 왕을 지킬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일은 반역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예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예후가 이제 왕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했죠? 이 일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반역의 일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일이었음을 예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창과 방패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 일에 동참했던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질 때 왕관이 쓰여지고요,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달랴는 6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지만 이 여인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의 즉위식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의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아달랴를 여왕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아달랴는 반역의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잠시 동안 이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였지만 실제로 왕의 반열에서는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왕관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율법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 이것이 유다의 왕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구속사의 씨앗을 잘 보존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달랴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늘 우리 안에, 우리가 늘 불안해할 때가 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늘 아달랴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에 강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곤고함으로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때로는 이 아달랴로 인하여 작게 보이고 또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반드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아달랴를 물리치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후는 바알에게 속한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들을 진멸을 했는데, 오늘 이 여호야다도 보니까 바알을 가져왔던 아달랴를 죽이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 세워져 있던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바알을 무너뜨리는 일까지는 똑같은데 북쪽의 예후 왕은요, 어떤 길을 걷게 되냐면 철저히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반역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의 인생이 실패가 되고 북쪽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보세요, 남쪽은요 똑같이 바알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언약의 장면을 보면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언약의 중보자가 여호야다예요. 그리고 아래에는 왕과 백성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그 아래의 왕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의 예후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여로보암의 길, 반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남쪽의 이 여호야다에 의하여 일어났던 이 혁명과도 같은 사건 속에서 남쪽의 왕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는 이 엄청난 개혁운동에 쓰임받았던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여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움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회복되는 이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이 쓰임을 받아요. 레위인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왕궁을 경호하는 군인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평신도 그룹, 온 백성. 여기 우리 열왕기 하에는 정확한 번역이 좀 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들, 암 하레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에레츠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쓰임을 받는데, 자, 이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가? 1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세워질 때 이들이 함께 와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얼마나 즐거웠던지 나팔을 부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현장에 왕과 백성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18절 말씀을 보면 바알의 신당을 허무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19절 20절을 보면 왕의 등극을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마치 평신도 대표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평신도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달랴의 통치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바알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안에서 바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다윗 왕조가 연결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야훼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에 이 평신도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달랴가 어느새 이 땅의 정권을 잡고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요, 늘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달랴는 땅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너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너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라, 끊임없이 이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면서 자기의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영이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전염되어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신도인 여러분들 안에 복음적인 신앙, 진짜 신앙이 세워져 이 바알의 영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2020년 맥주감사절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복받는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나만 즐거워하는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우리 성중 안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이 목회자들, 이 모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맥주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의 영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평신도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달랴를 쫓아내고 우리 안에 요아스가 다윗이 다시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온전한 왕이 되셔서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